성경에서 나온 시가 5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5가지를 보면 합쳐버리면 내가 도대체 어느 심판에 장단을 맞춰야 될지 그거를 잘 모릅니다. 어떨 때 보면 보상만 받는다고 했다가 어떨 때 보면 내가 지옥 형벌하러 가는 것 같고 막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내가 잘하면 보상을 받고 못하면 지옥으로 가나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5가지에 대한 것들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 첫 번째에 대한 내용들을 했고요. 오늘 이제 5가지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잠깐 말씀드리면 한 번만 심판이 있고 한 번만 부활이 있느냐, 성경에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때와 장소와 대상의 심판들이 다르다. 그렇게 했고 장소별로 보면 3가지 정도 되는데요. 심판은 한 5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고 영광의 왕좌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크고 흰 왕좌 심판, 주로 우리가 이제 보통 기성교에서 들었던 백보자 심판, 흰 왕좌 심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성경의 5가지 심판을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제 첫 번째 심판이 있죠. 첫 번째 심판이 갈보리에서 있었다 그랬습니다. 갈보리에서 있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성도들의 죄를 심판했습니다. 그걸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심판으로 오면 이제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됩니다. 둘째 심판 공중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나와 있고 그리고 셋째 심판은 7년 환란기 때 유대인들을 심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주의 날 또는 크고 두려운 날, 심판의 날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셋째 심판, 넷째 심판, 뭐 5째 심판 이것들을 이제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그리스도의 날 하면은 초점이 이제 그 날은 똑같지만 초점이 우리가 보상의 심판을 받는 거에 성경에서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 5가지가 있고요. 첫 번째 심판이 그 갈보리에서 주 30년에 성도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근거는 예수님께서 끝마치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니까 성도들의 죄를 심판하시고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심판을 대신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고 대가를 다 치러 주셔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 그 심판이 그 첫 번째 심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어요. 그리스도에게는 죽음이 오고요.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의롭다 하심.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니라 의로운 자라고 여김을 받는 칭의를 이루셨고 우리한테 이제 영원한 생명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성도들이 받는 심판을 한 3가지로 보자면 죄인으로서 받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전 시간에 이게 이제 첫 번째 심판, 아까 갈보리 심판이고요. 아들로서의 심판, 지금 현재입니다. 뭐라고 그랬죠? 아들로서의 심판이 기억나세요? 혹시? 아들은 쫓아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징계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성도들은 잘못했을 때 징계를 받는 것이지 쫓겨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그리스도 성도들이 받는 심판은 아들로서 심판을 받는 것이다. 징계를 받지 않으면 아들이 아니다라고 이제 히브리서 12장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로 성도들이 받는 것은 종으로서 심판받는 것.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우리가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충실하게 성실하게 살았는가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공중에 올라갔을 때 받는 것이고 이것은 보상의 심판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나오고 고린도전서 3장 14절 이하에서 보시면 금과 은, 그죠? 그다음 나무와 건초와 짚이 나오는데 이제 불로서 태웠을 때 남는 것을 가지고 보상의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타고 남는 게 없으면 구원은 받되 불로 받는 것과 같다 이렇게 아무 보상 없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둘째 심판이다. 오늘 얘기할 둘째 심판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한 것입니다. 대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도들입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나왔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다 얘기를 하면서 우리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나온 내용이고요. 심판의 근거는 성도들의 행위입니다. 어떤 신분으로서? 종으로서. 그러니까 종으로서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일을 성실하게 했는가를 가지고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과 상관이 없고 성도들의 행위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그리고 성도들의 행위로는 보상 또는 보상의 손실, 이런 것들을 얻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라고 나죠. 빨간색으로.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라고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우리가 26번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모든 믿는 자들을 가지신 것이 이제 우리인데, 이 우리가 다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나중에 갈 것이다. 근데 이 심판석 앞에서 뭐가 나옵니까? 자기가 행한 것에 의해서 받을 것이다 라는 것, 보상을 받는다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이 둘째 심판의 때가 언제냐라는 것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4장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오실 때까지 때가 이르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분께서 어둠에 감추어진 일들을 빛으로 가져가사 드러내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드러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이 하나님께 벌을 받습니까? 칭찬을 받습니다. 예.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예수님이 오실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심판의 장소는 어떻게 될까요? 심판의 장소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나온 것처럼 공중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이제 공중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성도들이 위로 올라가서 공중에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심판의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나오게 됩니다. 11절 이하에서 보시면 아무도 이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을 세우면 이게 뭐랍니까? 이게 진짜로 금이냐 은이냐? 물론 우리가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하자고 하지만 뒤를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오죠. 13절에 각 사람의 일이라고 합니다. 금과 은과 나무나 건초나 짚이 각 사람의 일인데 그 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하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불 이후에 남아있으면 보상을 받는 겁니다. 어떤 사람 타면 이 불타는 건 뭘까요? 앞에서 얘기하는 나무나 건초나 잎이겠죠.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보상을 못 받는 거지 형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거는 이미 예수님께서 한번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로, 오늘 그 찬양에서 했던 갈보리 십자가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살면서 아들로서 심판을 받고 그리스도의 심판서에 갔을 때는 종으로서 내가 한 행위를 가지고서 심판을 받는데 이 심판에서는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보상에 대한 것입니다. 보상을 얼마나 받고 칭찬을 받느냐 아니면 보상이 없느냐. 자,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에 대한 심판, 그 책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그림 보면 첫 번째 심판은 죄를 심판했다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행위를 심판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갈보리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습니다. 이 그림이 이제 아까 성경 말씀을 그대로 본 것입니다. 여기 이제 십자가를 보면 갈보리 십자가 3개가 있었죠. 그죠? 우리가 누가복음, 마태복음 보면 이제 그렇습니다. 자, 그리스도가 가운데 있고 회개한 강도가 있고 회개하지 않은 강도가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글을 혹시 보이시나요? 여기 작아서 잘 안 보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회개한 강도 밑에는 죄가 그 안에 있음, 그리고 죄가 그 위에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죄의 권세, 이거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으로부터 오는 이 죄의 권세, 이거는 예수님께서 해결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죄가 그분 안에 없어요.
예수님이 죄를 지으신 게 없어요. 없는데 그분 위에 죄가 놓이게 됩니다. 예,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회개하지 않는 강도는 죄가 그 안에도 있고 그 위에도 있고, 예, 이제 이렇게 구별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보면 왼쪽에는 각종 보석이 있고 오른쪽에는 나무나 건초나 짚이 있고 불에 타고 있죠. 그래서 이걸로 이제 보상 또는 보상의 손실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보상을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보상을 받는 성경에서는 이 보상을요, 크라운, 영어로 크라운이라고 하고 개혁성경에서는 면류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그 흠정성경에서는 이제 관 얘기했는데, 관은 죽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그 관이 아니라 머리에 쓰는 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강림하시고, 그리고 성도들이 위로 올라가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이 부분에, 그죠? 이 부분에 만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습니다. 심판석에서 이 그리스 말로 이 베마라는 게요, 어떤 거냐면 올림픽이나 이런데 그리스 시대 그 막 운동을 하잖아요. 운동을 하면 이제 그 1등부터 시작해서 그 뭐 상을 받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이게 면류관을 받습니다. 월계수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는데, 뭐 소위 얘기하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렇게 쭉 같이 쓰고,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같이 쓴다고 합니다. 예, 그 위에 다 같이 쓴다. 그래서 그걸 이제 베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도 다 같이 쓰는데 상을 못 받는 사람도 있고, 상을 크게 받는 사람도 있고, 몇 개만 받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보통 한 5가지 정도의 크라운, 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의의 관, 썩지 않는 관, 영광의 관, 환희의 관, 생명의 관, 이런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게 되죠. 예, 혼인잔치가 열리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상 강림하는 내용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관에 대한 내용들은 다시 이제 구체적으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생명의 관은 성도들이 받게 될 관 중에 순교자에게 한다고 이제 주신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시면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그리고 계시록 2장 10절에도 보시면 내가 장차 당할 그것들 중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에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너희를 시험하리니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로 순교자, 희생하는 사람들, 그리고 환난기에 대한,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는 이제 교회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환난기 때 이제 교회가 없는 그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들에게 주는 것은 이제 생명의 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개혁성경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죽도록 뭐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죽기까지랑, 예,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광의 관이 있습니다. 영광의 관은, 영광의 면류관, 영광의 관은 장로들에게, 목회자들에게, 감독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에게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침례교회는 장로가 없습니다. 뭐 우리 독립침례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침례교회는 장로가 없어요. 예, 그 장로가 없는 것이 성경적으로 목사나 장로가 다 같은, 목사와 장로가 같은 것이다라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게 됩니다. 여러 구절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베드로전서 5장을 많이들 이제 언급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전서니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장로들에게 권면하는데 나 역시 장로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베드로가 사도이면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인데 본인이 장로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 장로가 5장 2절에 보시면 감독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에 보시면 감독의 자격이 나옵니다. 예, 감독의 자격으로 한 아내의 남편이야 하고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되고 손님 대접하기를 좋아해야 되고 잘 가르쳐야 되고, 예,
이러한 것들이 술에 내어주지 말고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결국 이 감독이 장로요. 그리고 장로면서 목회자라고 합니다. 이 목회자가 왜 그러느냐? 5장 3절은 양떼에게 본이 보여야 되고요. 4절에 보시면 목자장께서 오십니다. 예수님이 목자장이고요.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장로나 감독은 목자입니다. 근데 영어로 목사란 단어가 한 번 나옵니다. 성경에. 에베소서 4장에 나오죠. 패스터인데 이 패스터의 그 어원을 보면 이제 목자고요. 예,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제 그 목자들은 이제 많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목사라는 건 목자의 의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이제 그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 장로들, 목회자들에게 주는 영광의 관, 예, 그것이 장로들에게 주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시면 자, 양떼에게 본이 되고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그러니까 절대 주인처럼 군림하면 안 됩니다. 목회자가. 예, 혹시 제가 그러면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저한테. 예, 그래서 그리고 양떼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고. 이게 굉장히 많이 찔립니다. 제가 본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오히려 본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가 사라지지 않은 영광의 관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환희의 관이 있습니다. 기쁨의 관입니다. 우리 오늘 오전에 예배에서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영혼을 구원하는 자, 기쁨의 관을 받습니다. 환희의 관을 받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보시면 우리가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관이 무엇이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계속 지금 이 관을 얘기하면서 뭘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러니까 재림하실 때 그 내용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의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 곧 이 형제들이 뭐랍니까? 나의 기쁨이다. 왜? 사도 바울이 구원으로 기쁨을 얻고요. 말씀을 전하면서 기쁨으로 말씀을 전하고 이 사람들이 변화되었을 때 그들이 바로 사도 바울의 기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환희의 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의 관이 있습니다. 의의 관은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라고 나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의 죽음을 느낍니다. 죽음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그래서 4장 6절에 보시면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도다 라고 나오게 되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을 예비되어 있나니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거죠.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의의 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확실한 거는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의의 관을 다 받으실 것 같아요. 워낙 재림을 사모하시기 때문에 다른 교회에 비해서. 예, 그래서 이 의의 관이 있다는 것. 예, 그 다음에 썩지 않을 관이 있습니다. 승리자. 이것은 이제 육신의 정욕을 이긴 자입니다. 사람마다 사실 모두 다 육신의 정욕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기기도 하고 또는 실족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승리자, 육신의 정욕을 이긴 자들에게 한다고 고린도전서 9장에 나오게 됩니다.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어떻게 합니까?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예. 이기려고 애쓸 때 절제합니다. 운동선수들이요. 얼마나 절제합니까? 올림픽에 나가려고 대표 선수들, 특히나 이제 마라톤 선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단하죠.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절제를 하게 됩니다. 예. 하루 딱 달리는 것. 한 2시간 조금 안 되는 그거를 달리는 것을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절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기고자 하는 자들마다 절제하니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경주에서 이기는 사람들은 썩을 관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절제하고 그렇게 할 때 썩지 아니할 관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5가지의 관이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요? 둘째 심판 때 이런 것들을 주신다라는 것,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신다고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셋째 심판입니다. 대상은 유대인들입니다. 여기서부터는 힘듭니다. 은혜, 그 전까지는 은혜였지만 셋째 심판부터 대상은 유대인들이고요. 때는 환난기입니다. 장소는요, 예루살렘과 그 근방으로 이제 성경에서 보시면 되겠고, 심판의 근거는 원래 그들은 신성을 거부했습니다. 예전부터, 예수님 오실 때부터, 그리고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신성을 끊임없이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인데 이 심판을 근거로 이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느냐? 그건 아니고요. 회심해서 그리스도를 자기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입니다. 이때 지금 우리는 없습니다. 환난기이기 때문에. 이들은 극심한 환난을 받아요. 7년 동안에. 그리고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외치게 되죠. 그때 예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지상으로 내려오신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거부한 걸 구체적으로 보시면 첫 번째로 아버지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시면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말하는 모든 것에서 그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그들이 너를 버리지 않냐고. 누굴 버렸다고요? 나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보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아들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오늘 본문에서도 봤지만 계속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18절에 보시면 어떤 일까지 벌어집니까? 예수님과 바라바를 놔두고 예수님을 풀어주소서가 아니라 바라바를 풀어주소서라고 하고 예수님을 아들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것들 여러 가지 주님을 거부하는 것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23장 37절에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로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되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부르짖을 때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성령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1절 누가 한 말일까요? 7장이면 누가 한 말일까요? 사도행전 7장이면 스로 시작합니다. 스데반이 죽기 전에 한 말입니다.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은 너희가 항상 성령님을 거역하되 너희 조상들이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는도다. 성령님을 거역합니다. 자, 삼위일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하나님을 모두 이스라엘 민족들은 거부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방인들의 때가 끝날 때까지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이방인들의 때가 끝날 때까지 시련을 받게 되고 흩어지고요. 그 다음에 환난기 때 더욱 극심한 시련을 받게 됩니다. 자, 그것이 이제 에레미야와 다니엘서에서도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난 속에서 이들은 주님을 아까 마태복음 23장에서 나온 것처럼 환난 속에서 그들은 이제 주님을 드디어 찾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부르짖는다는 내용이 스가랴 12장 9절에서 10절에 이제 나오게 되고요. 요 내용들은 뭐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이제 보시고요. 말씀에서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리브산으로 돌아오신다고 장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3절에서 4절에서 보시면 그때 주께서 나아가사 그 민족들과 싸우시되 전에 전쟁의 날에 싸우신 것 같이 하시더라.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설 것이요. 지상 강림하실 때 어디로 하신다고요? 올리브산으로 하신다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유대인들이 아까 스가랴 12장 10절에서 보신 것처럼 자기들이 찌른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 민족들이 이제 회심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 이사야서 66장 8절에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셋째 심판은 첫째, 둘째하고는 조금 달리 셋째 심판은 유대인들한테 한 심판이고
그러나 이 심판의 결과가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회심이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시점이 유대인들의 회심이 언제입니까? 지금이 아닙니다. 지금이 아니라 환란기 때, 환란기 마지막에 이제 회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유대인의 회심을 막 이제 바라야 된다. 이것은 이제 어떤 시대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시대적으로는 맞지는 않고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넷째 심판이 있습니다. 민족들, 이방인들입니다. 자, 이 또한 이제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지상 강림하실 때입니다. 장소는 그분의 영광의 왕좌라고 하고요. 성경에서는 여호사밧의 골짜기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심판을 하는 기준이 무엇이냐면요. 그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을 어떻게 대했는가, 환란기 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형제들, 유대인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래서 결과 어떤 민족은 구원을 받고요. 양민족이라고 하고 어떤 민족은 멸망을 받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에서는 조금 이제 견해가 다릅니다. 이게 민족 단위로 그렇게 되느냐 아니면 사람마다 개개인적으로 하느냐. 그거는 뭐 이제 어떤 견해가 조금 다르긴 하는데 그게 뭐 특별히 나는 이쪽 민족에 속했는데 그 유대인들을 도와줬어요. 근데 전체 민족을 안 도와줬어. 그렇다고 이 민족으로 도매급으로 내가 저쪽 가느냐. 그런 거는 하나님께서 하실 분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민족이 어떤 대표적으로 그 민족이 그랬다라고 하면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근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24장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쭉 이야기를 하시면서 25장 31절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 영광 중에 모든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아서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들을 모으고 염소를 양으로부터 분리를 해낸다고 합니다. 그 양들은 오른편에 두고요. 염소들은 왼편에 둡니다. 보통 성경에서 오른편에 두는 게 좋죠, 보통. 예, 그래서 오른편에 이제 두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 무슨 일이 있냐면 이 양민족들이 물어봐요. 저희가 뭘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제가 언제 예수님한테 뭘 해주고 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왕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들 내 형제들 중에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였은즉 그것이 내게 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기 때 지금 그 마태복음 25장 전체가 지금 어떤 그런 내용이거든요. 지상 강림 그리고 그 전에 이제 극심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환란을 당하는 그때를 이야기하면서 이 내 형제들, 이들 내 형제들을 도와줬다라는 내용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겐 저주를 합니다. 영존하는 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어떤 은혜를 입게 됩니다. 자, 이것을 마태복음 25장 31절 하고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온 거를 같이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좀 다르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5절은 뭐가 나오냐면 흰 왕좌 심판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 마태복음 25장 31절은 예수님이 천년왕국 시작 전에 이제 내려오실 때에 이제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거거든요. 근데 양에 속한 사람들도 다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흰 왕좌 심판 때는 거기서 구원받을 사람들은 아주 적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형벌입니다. 예, 그게 이제 다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마태복음 25장 31절에는 이 심판을 받기 전에 부활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먼저 부활을 한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다. 예,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살아있는 민족들이 심판을 받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죽은 자들이 부활을 해서 심판을 받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심판은 땅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예, 요엘 3장 1절 2절 여기에 이제 여호사밧의 골짜기라고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전에 있던 하늘과 땅들은 없어졌어요. 불로. 예, 그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책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책들이 나옵니다.
여러 책들이 나오고 생명의 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생명의 책에 기록된 사람들만 이제 구원을 받는다고 나오게 되고요. 심판받는 사람이 마태복음에는 세 부류가 나옵니다. 양도 나오고 염소도 나오고 형제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에서는 한 부류 죽은 자들밖에 안 나온다는 것. 그리고 때가 천년왕국 이전과 이후라는 것. 그래서 이 두 심판은 다른 심판이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심판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철저하게 행위냐? 그러면 어떤 경우는 행위고 어떨 때는 믿음이고 그렇습니까? 전 시대를 걸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야기하면서 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을 믿었지. 그런데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들도 환난기 때 믿음이 생긴 거고요.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의 열매인 행위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위를 통해서 유대인들, 그리스도의 육적인 형제들을 도와주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이 생겼다. 결국은 이때도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때는 천년왕국 전이고요. 장소는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엘 3장 1절 2절을 보시면 보라, 그 날들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포로된 자들을 다시 데려올 때, 다 모으실 때 내가 또한 모든 민족을 모아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데리고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상속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과 변론하리니,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민족들을 모으고 민족들을 구분해서 심판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넷째 심판이다. 천년왕국 이전에 민족들을 심판해서 양들은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고 그 염소들은 이제 불못으로 이제 들어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다섯 번째 심판입니다. 대상은 죽은 사악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불에 의해서 땅이 정화되는 동안에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크고 흰 왕좌 앞에서, 백보좌, 흰 왕좌 앞에서 심판의 근거는 여기서는 행위입니다. 그들의 행위고 결과 불호수로 던져진다라고 되어 있고요. 천년왕국 뒤에 크고 흰 왕좌 심판이 있다고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요 구절에 나온 걸 아까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또 내가 이제 20장 정도 되면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온 거예요. 그죠? 요한계시록 보시면 또 내가 크고 흰 왕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책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 책이 있습니다. 그죠? 책들이 있고 또 다른 한 책이 있는데, 이 책이 뭐냐? 생명책입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입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미 그 전에 다 부활했거든요, 사람들이. 자, 그래서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는 불호수에 던져진다. 이것이 이제 흰 왕좌의 심판이고, 크고 무서운 날, 심판의 날, 주의 날입니다. 이제는 불호수에 던져져서 영원히 거기서 이제 지내게 됩니다. 우리가 죽고 아무 의식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영원히 계속 고통을 받는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5가지 심판에 대해서 이제 봤습니다. 조금 딱딱하기도 하고 그럴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심판을 생각을 할 때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 그래서 심판은 우리한테 무서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오히려 내가 좀 더 좋은
보상을 받았으면 좋겠다. 5가지 관이 있는데 이 관 중에 내가 몇 가지를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종으로서 또는 아들로서 심판을 받지만 종으로서 내가 우리가 사는 삶 동안에 얼마만큼 성실하게 살고 있는가. 이것을 심판하는 그런 때가 또 온다는 것입니다. 다른 믿지 않는 자들한테는 심판은 무시무시하지만 굉장히 우리들한테는 세밀하게 세세하게 심판했어요. 과거의 죄로도 한번 심판했고 아들로서 심판하시고 나중에 종으로도 심판하시는 그만큼 이 심판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한테 이제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이 되고 이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거나 또 어떤 그 환란이 있더라도 같이 이제 주님의 기쁨 안에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주님 다시 오신 날을 소망하면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